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8월 15일 안드라쉬 신부의 가르침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순간 자신의 비천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하고 수녀님이 하느님의 은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이런 시련의 순간에도 기쁜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신 수령과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정말 모든 것을 충실히 행하십시오. 셋째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야우지콥스키 대주교께 복종하십시오. 때때로 이 일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진실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끝날 즈음 나는 신부님께 내가 전에 하던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했다. 신부님은 대답했다. 내가 주 예수님께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친히 수녀님을 그분께로 이끄시면 수녀님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그분을 깊이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녀님이 진심으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를 원한다면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잘못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행과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때 수녀님이 고행과 고통을 어떻게 수행하고 견디었는지를 나에게 모두 보고하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님의 손에 수녀님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1937년 8월 15일 묵상 중에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었고 나는 동정녀 마리아께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느끼셨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동정녀 마리아를 배웠는데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사랑의 맹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분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 수녀회의 모든 수녀들을 감싸 주셨다. 오른손으로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나를 안으셨다. 다른 모든 수녀들은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옷자락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나의 수도회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모두 연옥의 불을 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각자가 특별히 다음의 덕행들을 아주 잘 닦기를 원한다. 겸손과 온순, 순결,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연민과 자비의 덕이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은 후 수도회 전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고 나 혼자만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함께 남아 있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나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딸아, 나는 네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모두 충실히 완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하느님의 뜻을 신심을 갖고 남달리 잘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느님의 뜻을 모든 희생과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라. 천상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신 저의 예수님, 저의 영혼이 주님의 신성으로 채워질 때 저는 단 것이나 쓴 것이나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단 것도 쓴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 영혼 안에 제가 간직하는 것은 다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1937년 8월 16일 영성체 후에 나는 위험스런 모습을 하신 주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의 현존을 느끼지도 못하는 몇 주 동안 나는 너에게 즐거웠던 순간들보다도 더 깊이 너와 일치하고 있었다. 너의 기도의 충실함과 향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 있은 후 내 영혼은 하느님의 위로로 가득 흘러 넘쳤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예수님이라는 말뿐이었다. 그 이름을 부른 후에 내 영혼은 다시 한번 빛과 깊은 명상으로 가득 찼고 이런 상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3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내 일상의 임무를 모두 다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나의 존재는 온통 가장 비밀스러운 깊숙한 곳까지 감동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복하게 해준다. 그분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나 자신도 높이 들어 올려진다. 그분의 행복을 보면서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있는 무엇이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 드리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나는 갑자기 구세주께서 찔리셨던 손과 발과 옆구리와 같은 자리인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영혼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나는 주 예수님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 오늘 나는 그 영혼이 참회하는 은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시간 동안 쇠사슬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허리띠를 찬 지 7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아직 고해성사를 보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나에게 허락된 한도 안에서 단식과 육체적인 고행을 한다.
교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증오의 죄에 대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내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행을 한다. 이렇게 내가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성격에 따라서 바로잡는 속죄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